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요번에는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역사적인 배경에서 좀 알아야지. 들릴지 모르겠네. 이거 오늘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할렐루야.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화면 안 나오네. 나만 나오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지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맨 오른쪽 우측에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 지금 요쪽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쭉 요 섬지방이라 그럴까요? 요 어, 해안 지역을 따라서 쭉 이렇게 전도를 해 1차, 2차, 3차 지금 사도 베드로가 했지만 지금 아시아라고 있죠. 알라디아, 아시아, 바파도기아, 비두니아 요런 요 지역 수리아 안디옥 요 지역에 지금 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 지역 북쪽 지역에 북쪽 지역을 여긴 안 나오네요. 아, 나만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안 나오네요.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지금 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빼고는 다 이제 서신서죠. 신약은 신약 그 베드로전서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 사도가 쓴 것 전서와 후서인데 베드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필한 사람이 또 있죠. 네, 신라라기도 하고 실루아누라고도 하는데, 헬라식 이름이 실로가 대필했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좀 요약하면, 1장, 베드로전서 요약하면은,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전승에 의해도 지금은 개신교가 이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의 감독이나 안티오키아의 감독, 로마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거든요.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었다는 거죠. 안디옥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송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옮겨지기 전에 로마 지역에 그 가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응. 그래도 그 선교의 전초지 로마 그쪽에서 이렇게 그 로마의 그 소아시아 교회를 다 감독을 했는데 이 당시에 그 기록 장소는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의 황제 시대였는데 네로의 대박해가 막 시작하려는 그 시점이고 AD 64에서 664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의 그 화제를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 놓고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 6일 동안 로마 시가 다 감옥에 타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네로를 죽이려고 네로가 기독교인이 했다고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다 씌워가지고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록 시기는 그런 계속 그 로마의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죽게 생겨서 다 이미 소아시아라 다 흩어진 상태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는 편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파레 피데 모이스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그 수신자가 1차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그 팔레스틴을 사방으로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다 이렇게 다가 있죠. 본도와 비두니아는 같은 말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은 나그네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죠. 그 다음에 이거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썼다고 나오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들에게 수신자는 나그네 발신자는 예수 베드로 사도 베드로라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왜냐면 이 필체가 그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업으로서 그런 것들이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너무나 유창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왜 5장 12절에 보면 신라노가 대필했다는 것을 나옵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쓴 기술자는 신라였기 때문에 신라는 실루아노기 때문에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이름 자체도 로마 이름이잖아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우리 바울과 신라 아시죠?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렇게 편지 곳곳에 꼭 바울의 어떤 그런 냄새가 굉장히 나오거든요. 바울의 필체가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신라가 굉장히 바울과 같이 동력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바울적인 그런 필체 그런데 신라가 대필했다는 그것을 알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당시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서도 큐 복음서라고 큐라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쿠발라. 큐 복음서라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쓴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쓴 것을 그게 또 그대로 그냥 대필을 했다. 그러니까 이 큐복음서가 있고 그 큐복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썼던 그 문서를 보고 마태와 마가 누가 특별히 이제 요한은 조금 멀리 그 세 분이 똑같은 그 복음서를 이렇게 참고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원서가 또 따라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본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이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때는 네로의 박해 시대고 로마 시대가 또 시작됐잖아요. 로마에 전도하는 하나님의 그 촛대가 로마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67년에 로마에서 67년경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 쓰기 1년 내지는 길어도 2년 후에 순교당했거든요.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여튼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기록 목적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 죽거나 하여튼 막 그렇게 엄청난 최대의 박해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고 네로 시대가 가장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라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 그 정도로 그렇게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다.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1장 1절부터 볼까요? 벌써 또 넘어가죠. 1장 1절에 보면 또 넘어가네요. 어떻게 이리 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대로 하게 됐네요.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기록 대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아스포라
파레피데 모이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이 지금 교회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베드로가 또 썼던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설교와 너무나 유사해요. 내용과 유사하고 여러 곳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제일 가까이 어떤 변호사네도 같이 갔고 하여튼 그래도 수석 사도라 그럴까요? 수석 제자였잖아요. 모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히 목격한 걸 그대로 써놓으셨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를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아람어를 사용하던 그 어부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헬라어를 근데 같이 지금 우리도 일본 시대 한국말과 일본어를 같이 사용했잖아요. 일본 시대 때 보면 할아버지 다 일본말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5장 12절에 보면 신라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이렇게 좀 말을 거칠게 해도 그것을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신라가 적었기 때문에 유창한 헬라어로 적혀져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바울의 문체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런 것은 신라가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라가 대필했다. 헬라어에 능통했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영향을 받았던 신라가 대필했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아람어와 헬라어를 다 썼습니다. 지금도 국경 지역에 가면 어떤 데는 5개국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5개국, 이 5개국에 유럽 같은 데, 막 독일, 뭐 이렇게 알프스 같은 데, 뭐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스위스, 5개국어 쓰는 나라 애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영어 애들 가르칠 때. 그럼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머리가 뇌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하나가. 내가 요새 저도 어머니 때문에 뇌에 대해서 뇌는 이제 한번 죽으면은 영원히 저게 안 된다고 했는데 뇌는 그 가해소성 요즘 나오는 이론 벌써 2년 4년 전부터 뇌는 이 한쪽이 죽으면 다른 것을 계속 이렇게 또 개발한답니다. 움직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무한하게 개발될 수 있는 게 뇌라고 합니다. 안 쓰고 있는 그런 통로를 다 가소성 뇌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자꾸 나이 들어서 80 넘어서 논문 박사 논문 쓰는 사람도 있고 7, 80에 가장 그 인생의 역작을 쓰는 그런 이런 그 소설가라든지 이렇게 기술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은 머리가 또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1, 2년 후에 67년에 AD 67년에 이제 저기 베드로가 죽었거든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또 바울과 베드로 막 이런 이제 높은 사람들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다 죽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쓸 때는 사도 요한만 남았거든요. 다 어차피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항상 이때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믿으면 죽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 사자밥이 사자밥도 그 당시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자밥도 곱게 죽는 거예요. 막 성적으로도 얼마나 그 더럽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잖아 로마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이런 베드로전서 무슨 다 바울의 편지는 다 편지 형식이잖아요. 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인사말과 끝말이 있고 중간에 하는 말이 그렇게 대충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와 좀 다른 게 사도 바울은
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교리를 항상 편지에 교리를 딱 먼저 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모든 편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편지는 교훈과 진리가 섞여 있다. 그런 같은 서신서라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아까도 여기 안 나오네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음에 올려야 되겠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런 것 그런 다 지워버렸네요. 여기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서 소아시아 지역 여기 오른쪽 끝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고 이집트고 여기 수리아 아람이 수리아죠 시리아. 그럼 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위에 북부 지역 약간 북서부 지역 요쪽이 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흑해입니다. 예, 요 수리아 위로 요쪽 아시아 요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 제일 가까운 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뺑 해안을 둘러서 쭉 이렇게 전도를 했죠. 왼쪽으로 가면 유럽,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아래로 이집트로 쭉 내려가면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역이었죠. 이스라엘이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뭐라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지역을 알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장을 요약해보면 요약을 아까 했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에게 종말에 얻게 될 영화로운 그 유업 지금은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많이 또 순교도 당하고 순교 당할 걸 또 알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그 영화로운 유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고난 우리는 지금 잠시 잠깐 인생 뭐랄까 나그네 여행자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그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것을 계속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위로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편지이다. 그다음에 1장 1절에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 당시 이런 것은 이 교회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 아시아 비드 이 교회에 다 신라가 그 하나하나 편지를 전달을 해줬거든요.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그 뭐랄까 감독으로서 그 당시에는 지금 개신교가 없어서 가톨릭 그 교회 감독이 로마 요 아시아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방문도 하고 직접 관리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버가모, 사대 등 7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에게 연안 전체 연안인데 왜 그 사도 바울을 그거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이제 1장 2절 항상 편지니까 인사가 먼저 나옵니다. 1절과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 예수의 보혈 있잖아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소멸되고 그러면은 이 핏부림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게 핏부림이잖아요. 예수의 그 핏부림을 얻는 사람과 안 얻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삶에 핏부림이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 지낼 때도 항상 그 예수의 피는 아니지만 그 짐승의 풀을 전가된 짐승의 풀을 뿌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에
지성소에 특별히 예수의 핏부림이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이 믿음이 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입으로 시민하고 온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성령으로 핏부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이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손이에요. 지금 흩어진 것도 좀 있기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냐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명 막 그렇게 갑자기 다 믿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그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이게 교회에서 그 교회라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다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다 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령이 친히 세우신다. 예, 사람은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쓰임을 받을 뿐이지 이때 그 사도 베드로의 그걸 성령에 의해서 말을 막 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또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도 그 본국의 말로 이방언으로 다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완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때 자기 그 각지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때 이 내가 아무도 나와 상관없는 곳에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내 편지를 받나요?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고 또 신라가 일일이 그 하나하나 방문해서 순서대로 다 편지를 전달했는데 이 베드로는 이 지역을 수시로 방문하며 복음 사역을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가톨릭 전승회도 로마의 감독이었거든요. 음, 안디옥의 감독이라고 했는데 안디옥까지는 그 베드로 바울이 주로 안디옥과 바나바가 주로 감독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이제 앞에 구원과 성결, 미래의 소망, 국가, 그 다음에 성도의 의무, 주종간, 부부간, 형제간,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고난, 경건한 삶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 또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3가지 내용인데, 이 소아시아라는 위치가 아까도 봤죠. 터키 사우루스 산맥의 북부 해안 로마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다 해안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요. 이게 왜냐면 이동도가 배를 타면 빨리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 아까도 에베소라든지 그 많은 그 교회가 있었어요. 버가모 4대 막 그런 게 7교회가 있었던 엘게집 많은 이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예, 이 5지역만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본도와 비두니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아까 본도도 나오고 비두니아도 나오잖아요. 비두니아 본도가 맨 처음에 나오고 본도가 마지막에 또 비두니아가 나오는데 이 동일 지역 이름인데 이 동일 지역에 대한 이름이 2번 언급된 것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 지역이거든요. 이 편지를 가져가서 전달했던 택배잖아요. 직접 손으로 가야 되니까 실루아노가 신방한 지역이었고 이제 신라도 계속 이렇게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가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추정이지 모든 것은
성경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신라가 이 신방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러면 이 신라가 배를 타고 흑해가 저 북쪽에 흑해를 지나서 본도에 입성하여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를 거쳐 비두니아를 통과해서 로마에 항해하기까지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지명이 따로 언급됐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본도고 또 본도로 나왔는데 그 본도의 이름이 또 비두니아입니다. 들어갈 때는 본도라고 하고 나올 때는 비두니아라고 한 번 더 똑같은 들어갔던 그 항해한 그 곳으로 다 여행하고 다시 그쪽으로 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름을 똑같은 지역을 두 번 적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지역만 언급한다. 편지를 직접 갖다 준 다섯 지역만 흩어진 나그네. 네, 그 다음에 네로 황제를 피해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가 있죠. 네로 황제의 그렇다. 그 다음에 이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도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다 성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는데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 전염병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교회가 스탑될 정도로 모든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강력한 이건 하나님의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그네라고 할 수도 있죠. 저희도 이제 이 안식처가 그다음에 계시록에 아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계시록에 그 재앙이 일어날 때 맨 처음에는 4분의 1에 전체적으로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의 그 짐승을 죽이고 4분의 1 지역을 그렇게 심판이 이렇게 뭐랄까 격파가 되고 막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어쨌든 그 심판으로서 죽고 그 초목이라든지 4분의 1이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또 나옵니다. 그래도 심판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막 많은 프로테이지로 오는 거지. 처음부터 전 세계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계시록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3분의 1의 그 짐승과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4분의 1 25%잖아요. 그렇게 결국 죽음이잖아요. 멸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을 더 많은 사람이 인구 전체의 3분의 1, 30%잖아요. 33%. 처음에는 25%, 33%의 인구가 죽는 그런 일이 있다고 적그리스도가 주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가 막 미혹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다 하나로 통합이 돼서 어떤 적그리스도가 인류를 살리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응을 막 받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준다랄까 힘을 가해주고 그럴 때 그 이후에 이제 하나로 돼서 머리와 손에 어떤 666 그런 사인을 받으라는 거 지금이 코로나는 666 아닙니다. 우리가 강제로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선지자가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도 흩어진 낙이라고 그 받는 사람들은 다 알죠. 본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좀 머리를 써야 알지만은 공부를 하고 이 본인들 하나님을 보면은 이게 실장사에게는 실로 말을 하고 내가 막 닭을 키우고 있다면 닭으로 얘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제일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그걸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자, 그 다음에 1장 1절과 2절은 저자 베드로의 인사말이라 그랬죠. 아까 당시에 편지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교를 지킴으로 인해서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모든 이런 그 상업에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배제가 되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사도 못해 먹게 만드는 거예요. 심한 박해. 로마의 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또 막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의 그 심한 박해의 그런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 잘못하면 또 신고하면 잡히면 죽잖아요.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낸다는 거 알면은
그래서 확신,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예정이잖아요. 영원과 영원부터 영원 아시고 예정하심을 미리 아심, 그 예정하시잖아요. 예정하심을 따라 어, 예 따라 이 뭐가 예비하신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다 이렇게 선택되고 부름을 받는 거죠. 성령의 거룩과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죠. 성령에 실제로 딱 인을 쳐버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그 핏부림을 받게 된다. 은혜 이 굉장히 이 말씀 핏부림 이 말씀이 저는 참 옛날에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이 계속 어둠이 보혈을 계속 뿌리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저는 체험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구원 그 구절이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결국은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 이거는 저기 아무리 교회 생활과 이렇게 잘해도 끝입니다. 영혼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치면은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보면 혼이 나가는 그 사람은 영이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영혼이 떠나가 죄 지은 영혼에게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그래서 보혈로 인해서 그 죄가 없어지면서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혼만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제자리로.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 그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6절에 오히려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 아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내가 죽지 않아요. 내 영생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육신의 옷을 벗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에녹과 엘리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올라갑니다. 이제 육신이 좀 벗어 육신을 같이 안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육신은 다음에 부활한다. 몸의 부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은 그 순교 당하는 그 죽음을 기뻐한대요. 천국 환송장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이지만 그냥 천국에 들림받고 육신이 이렇게 옷을 벗는 거죠. 육신은 옷이고 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어떤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막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가기 싫어서 운다는데 안 된다 가야 된다 예수님이 억지로 보내신다 하잖아요. 그 천국 죽었다가 천국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이 다 그래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가기 싫대 여기. 그러니까 우리의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 1절, 7절의 연단.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이 확실하면 믿음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이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불에 천도 이상의 불에 그걸 세 번을 이렇게 녹여야지 그 100% 순금이 나오고 99%에서 또 한 번 더 천도에 해야지 100% 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 순금의 나라죠. 정금의 나라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 그래서 시련이나 수련 등 우리가 고난 이런 것도 결국은 믿음을 단단하고 크게 변치 않는 그런 순금의 믿음을 하기 위해서 단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로 단련합니다. 물과 불로 했다가 우리 그 진짜 불로 막 대장간에 보면
펄펄 끓는 불로 막 이렇게 주고 망치 예쁘게 막 이렇게 모양을 다듬고 그것을 그대로 있으면 또 녹으니까 물에다가 담급니다. 굳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련이나 수련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낭망하지 말라.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갖게 되고 장차 영광과 존귀를 알게 돼. 그래서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 그냥 이제 세상이 이제 포기가 되면서 아,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 어떤 마음의 죽음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옛날에 책을 봤는데 하나님은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오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막 육신의 욕심이 가득 차고 막 차 있을 때는 안 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게 천국에 임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원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또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이 옵니다. 하늘의 것으로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을 다 버릴 때 하늘의 것으로 차는 것을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 중간중간 그런 것은 조금씩은 느끼는 것 같아요. 다 버릴 때 지금 또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합니다. 보면 이디오피아라든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하나님 뭔가 세상 것으로 채웠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 조사를 해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충 허락해 가지고 믿음을 멋진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그리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강한 결단과 그런 것이 없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왜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고 누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절로 간다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을 믿음을 지키려고 그 옥스포드라 그러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믿음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강의 그 물살이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강한 코끼리도 다 넘어지고 물살에 넘어지만 그 옥스 항소는 그거를 버티고 물살을 거스를 수가 있대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 그래서 항소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에도 항소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소의 얼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도 계속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인간이 강하고 뭐 깡패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봤자 얼마나 담대합니까? 금방.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약하고 연약해지지만은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하고 할 때 약해지고 두려움이 강할 때 이게 강함이 안 오고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찰수록 행복하고 기쁩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항상 우리 세상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세상 나라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 공격은 끊임없는 영적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에, 그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여기 이따가 나오겠지만 1.9절인가요? 염려 근심하는 사람 우는 사자같이 그 사람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염려 근심하는 사람을 찾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인가 베드로후서 1장인가 나오는 깜빡했네요.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여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 있잖아요. 편안하게 하라 그런 게 없어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가만히 놔두시지 않은 것인 것 같아. 온 마음을 기울여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을 잠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뭘로 됐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이 이 어린 양은 갓 태어난 아기 양 얼마나 아무것도 깨끗하잖아요. 그 천국의 어린 양 그것은 좀 나이가 든 양이 아니라 진짜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합니다. 계시록의 어린 양께서 이런 걸 다 일곱 인을 다 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 같은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은 아니죠. 어린 양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가 여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하심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어쨌든 그 사람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대속함 아까도 말씀 대속함 18절 대신 노예 같은 노예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아니면 죄인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죄값을 돈을 내든지 어떤 그 대신 어떤 돈을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 대속함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죄라는 뜻으로 죄를 속해야 되는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옥 죽을 것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보혈로 흘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배로운 피는 예수님의 피는 그게 뭐 과거 진행용으로 계속 흐르고 있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 진행용으로 보혈을 한 번 흘리셨지만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또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걸 계속 이렇게 진행용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용으로 과거부터 현재 진행용으로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거듭난 것 창세 전부터 이런 거 하나님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의 또 말세에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리신 바 되고 또 그 계획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구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복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본체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보혜사가 나오신 거지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이 또 삼위일체면서도 또 그 삼위가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일체로 하나가 일체면서도 삼위 하는 그 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편에는 권세 이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팔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보관 이렇게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오른팔이 다 하는 거잖아요. 권세 왕의 보좌는 하나님이고 왕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른편에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전화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깜빡했네. 어디 갔지? 23절이죠. 20절, 약간 말세라는, 아까 말세 한 번 더 넘어가는데, 말세에, 창세전부터 이 말세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이 말세입니다. 성경에 말세, 예수님이 오면서 계속 천국이 이미 왔잖아요? 그럼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말세가 따로 말세가 아니라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당시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또 그 천국이 임하였으면서 말세도 임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23절에 나오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중생, 예수님이 다시 중생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여러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좀 성경 읽고 계속 여러분 봐야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직접적인 사역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살아내신 것은 성령의 직접성으로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이제 물도 나오지만 이게 깨끗하게 어쨌든 이 성령의 세례기도 말하고 성령이 직접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저도 예수 믿은 지 한참 후에 다시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년 다시 태어난 그걸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때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때는 완전히 이렇게 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많이 좀 일어나고 고난도 많고 이 세상 삶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이 직접적인 사역이다. 디도서 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 하늘에서는 예수님에서 지금 하늘의 왕노릇을 하고 계시고 지금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보내시죠. 또 다른 보혜사.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수희 목사님도 어렵대요. 계속 묵상을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이거를 서울대 나왔다고 하나님 읽어봐. 전혀 이해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어떤 성결하게 하는 그런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100%는 몰라도 성령이 직접적인 사역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성령 충만, 성령 오라가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성령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역하시기
때문에 제육을 중심, 성령 따로 말씀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산신령 됩니다. 기도 성령만 막 성령 하다가 말씀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 예수님의 영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한 거. 말씀대로 말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근데 이 영의 말씀이지 이 두루마리 그냥 책에 이 활자에 묶여 있는 분 아니시에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중생시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는 핏부림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오시는 거지. 아무 절에 갔는데 성령이 쓰고 오신다 아무 생각도 없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오신다 사역하시 우리를 중생시킨다. 다음에 그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좀 어려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그 신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약이 굉장히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냐 하는데 저는 신약 구약은 그냥 그대로 역사적으로 풀어내고 그냥 그런데 신약이 오히려 이게 굉장히 깊고 깊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참 1절 이거는 끝도 없습니다. 1장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니 씨가 뭐예요? 우리가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막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라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중생하고 그래서 육신은 성령과 원수가 되고 육체적인 걸 막 육신적인 걸 따라가려면 성령과 원수고 성령은 육신과 원수가 되는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가 제일 중요하다? 육신적인 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1장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깊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그 성경의 핵심이 풀어지는 때이니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낼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지혜와 계시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신이 성령이 직접적인 사역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멘 아멘. 자, 핏뿌림, 예수의 핏뿌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핏뿌림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그 핏뿌림, 그리고 입으로도 신하며 예수의 보혈을 계속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많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걸 저는 참 많이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아는 사람과 핏뿌림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성령도 핏뿌림을 통해서 옵니다. 왜냐 아무데 깨끗한 홀리 스피릿이 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지저분해요. 혼미한 영. 이 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 뿌림이 예수의 보혈을 계속 피 뿌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거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계속 마음으로 입으로 또 선포하고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그 선포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뭐 우리에게도 항상 이 공간과 초소에도 주님의 보혈을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공간과 초소에 우리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깊이 기도하면 막 악한 영이 예수님이 40일 작전 기도 옆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까지 공격한 마귀가 그 보혈을 계속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영이 왔을 때 보혈을 뿌리면 그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입으로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를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부림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내고, 우리 예수님의 핏부림을 인해서 그 성령의 직접적인 모든 사역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고 정결하게 악한 영을 처리하는 귀한 우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우리 종소의 목사와 사역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핏뿌림 예수의 보혈을 계속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